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준비 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비록 피 흘려 돌아가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던 한 여인들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마리아. 워낙 그 당시에 이름이 중복되는 이름이 여기저기 등장하죠. 신약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 중에 여자 중에서도 흔한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리아였는지 모른다. 왜 어떤 마리아였는지 모를까? 이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살아서 막달라 마리아고, 그런데 또 다른 마리아는 도대체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름 모를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흔하게 많이 사용되던 이름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굳이 말하면 어느 동네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원래 구약 시대에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모세의 친누나가 있어요. 그 친누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뭐든지 너무너무 잘 알아. 퀴즈를 해도 다 알아. 왜 그럴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미리 다 안다고 미리암이에요. 그래서 그 미리암이라는, 이렇게 웃기는 얘기해도 아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는 구약시대의 이름이 신약시대에 가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게요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 누굽니까? 요나. 그 요나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에 가면 이름이 바뀌죠. 세례자 누굽니까? 요한. 그런 것처럼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마리아가 되고 요나라는 이름이 요한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이 안치되어 계시는 동굴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때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마침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갔죠. 그러면서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힘차게 돌아가고 있죠? 네. 요즘에는 성능이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수습할 그런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에 그 무덤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신기한 소리를 들었는데,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누워 계시지 않아. 그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아마 그 소리를 처음 들었던 마리아는 뒤로 넘어질 뻔했겠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래도 예수님을 내가 귀향에 맞이해야 되는데, 그때 그 마리아에게 그 마음속에 그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평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쓴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그때부터 내 인생은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눈을 뜨세요. 정신을 차리고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순간 그냥 공기만 가르다 오고 가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살려야 합니다. 누구를 살려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여러분의 남편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살리기를 원하시면 아내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먼저 살아나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자 죽음을 무릅쓰신 주님이 먼저 죽음을 선택하셨어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여러분의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이 누가 되었든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 형제, 어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움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남편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살아서,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서 열방을 구원하도록 주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의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시는 주님은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은 이미 내 삶 속에 살아계시고 심히 내 마음 속에, 심히 내 심장과 함께 더불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의 인생은 껍데기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난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영원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의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며 그 인생이야말로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겪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성령과 더불어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영원한 삶을 나는 이미 살고 있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구라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육으로는 살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누군가를 살리려면 육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지금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게 무익하단 말입니까? 네. 잠깐은 여러분의 애쓰고 힘쓰는 노력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겠습니까? 남편 여름철 한여름 더우니까 보양식, 삼계탕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남편 기를 살릴 수는 있지만 그의 영혼을 살리려면 무엇로 살립니까?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진리로 그렇게 살아나는 영혼,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난 것처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도모하는 아무리 대단한 일도 그것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영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그렇게 살아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려야 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두 번째 할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앉아있기도 땀이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서 움직이는 것조차가 어려운 이 시대에 과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떤 시기가 올까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추워서 지금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추워서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그걸 미리 대비해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더울 때에 그 한겨울에 그 추위를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나중에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바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시라도 빠르게 전해줘야 되겠다. 왜요? 뭐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도 차라리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차라리 나도 그냥 죽어버렸어야 되나? 이런 온갖 그 두려움에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마리아는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전해줘야 될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뭐냐?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내 입장에서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달려야 돼요. 달려야 됩니다.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서 징징 짜면서 울지 말고, 힘들다고 앉아서 계속 머물지 말고 달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저기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맨날 설교 중에 성경책 들고 사명 왜 그렇게 외치는가? 사명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왜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깨닫고 아직도 내가 이루어야 될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이 여기에 머물러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사명이 다하는 그 순간 비록 육신의 삶은 살아 있어도 그의 생명은 다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육신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단기 선교팀과 함께 같이 선교하면서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갔더니 함덕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지호 목사님이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 중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해서 귀국하신 한 목사님 네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요 다리가 불편하시고 또 부인 사모님은요 그 선천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장애가 있으시죠? 청각장애. 그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리도 좀 불편하시는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두 네 분이 그 함덕제일교회를 함께 협력하면서 섬기시는데 첫째 날 그냥 뵙고 인사만 나누는데 둘째 날 되었을 때에 함덕제일교회에서 5분 거리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을 모셔서 초청하는 행사를 해요. 점심 식사 대접도 하지만 선물도 준비해서 나눠드리지만 그 이전에 짧은 시간 동안에 공연을 몇 개 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분이 또 가야금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가야금을. 이 유형문화재 아니 무형이라고 해야 되나? 무형문화재 가야금을 아주 띵띵띵띵 그러면서 그 신금을 울리는 그날 초청 대상이 어르신들이니까 70, 80, 90대신 어르신들을 모셔놨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시간이 뭐였느냐? 인형극 시간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하신 그 중국 선교사 출신 목사님이 인형극을 하시는데 저는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여름 성경학교나 부흥회 때마다 보았거든요. 그 이렇게 뒤에 막을 쳐놓고 안 보이는 척하고 목소리만 흉내를 내고 손으로 이렇게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그거 하는데 야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눈이 동그랗게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그 뒤에서 그 막 뒤에서 앉아가지고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땀이 막 비 오듯 하시는 거예요. 온 몸이 다 젖어가지고. 그런데 놀란 건 그게 몸이 불편하시고 어려운 사회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요 그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명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평생 내가 달려가야 됩니다라는 인생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편안한 인생 살지 마시고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성한 몸이 아니었어도 주님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선교사님이 그 인연극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은혜의 도구로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세 번째, 보아야 합니다. 제 눈에는 지금 보여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보인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간다는 걸 100%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순간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완전히 딴 세상 가 있어. 목사님, 제가 지금 눈 감고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런 표정은 봐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앉아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 내려가서 막 흔들고 싶은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환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을 쫓아다녔던 그 악한 마귀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의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심지어 예수님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하룻밤 사이 내가 예수님을 알면 손에 장을 지죠. 그럼 3번을 부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내가 주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이번 단기 선교팀과 함께 둘째 날 함덕 해수욕장을 다니면서 그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 강원도에서, 심지어 뭐 전라도, 경상도 어디든지 거기 함덕 해수욕장에 모여있는 사람 아마 전국에서 모였겠죠. 그런데 심지어 중국에서도 오고 뭐 어디 뭐 태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왔더라고요. 해외 관광객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야말로 진짜 웬만한 많은 한국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겠는데 여기야말로 아주 전도하기 딱 좋은 데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전도팀이 335 조를 짜가지고 뭐 물티슈라든지 드립 커피라든지 이런 걸 다 마련해가지고 그걸 바리바리 그냥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돌리는데, 뭐 돌리는 분들 중에는 처음 그거 전도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걸 여러 번 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한테 나눠드렸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하면서 그게 격려해 주시더래요. 또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드렸더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 더 샀으니까 이거 시원한 음료수 하나 드시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전도의 현장,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아마 수천 개는 뿌렸을 거예요. 우리가 한 조에서 뭐 400개 500개씩 뿌렸으니까 그 수천 개를 뿌렸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것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셔서, 주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미리 그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그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미리 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지막 말씀,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우리가 전도지 물품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힘들지만 너희들 땀 흘리는 보람이 내가 얼마든지 다 거두게 될 거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할 거라고 양보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방 너희들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저 높은 곳에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아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도와주고 계신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됩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 삶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먼저 살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